우리 몇 구절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인사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소서입니다. 이제 십계명 1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의 강해가 이제 얼추 종리가 되었고,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산 위에서의 배경과 그리고 산 아래서의 그런 장면들, 풍경들이 사뭇 달랐다 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18절과 19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초등학생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천둥 번개 소리가 났다. 보통 우리가 번개 소리가 하늘에서, 요즘 우리가 번개 본 적이 얼마나 될까 많이 잘 보지 못하는데, 먼저 번개가 번쩍 이렇게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둥 소리가 우르릉 꽝꽝꽝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번개와 우레는 천둥이죠. 우레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나팔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산에서 연기가 났다. 연기가 나는 그런 산처럼 보였다. 요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현현, 영적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뭔가를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으로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영어로는 theophany라고 얘기하는데, theo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파니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정체를 알리시는 것. 근데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시고 영적인 존재이시고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힘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상징들로 나타난 거죠. 번쩍하는, 이 번개가 치면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우르릉 꽝꽝 천둥이 치면 어이구 무서워 막 이런 소리가 들고, 그 다음에 이상한 나팔 같은 소리가 나고 하면은 저기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기서 뭔가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나님의 현현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었고요. 그때 백성들이 산에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그리고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10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런 하나님의 현현,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이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10계명은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돌판으로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었는지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졸거나 어디 지방 출장 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예외 조항으로 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듣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이 아예 천둥 소리는 저 산 위에서, 천둥 번개는 저 산 위에서 우르릉 번쩍 껴도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르릉 꽝꽝 하는 그 소리는 정말 천지를 울리는 소리와 같기 때문에 난 번개 소리를 못 들었다. 나는 번개 소리가 나는 못 들었다. 우레 소리 못 들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에게만 산에 올라가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 산 밑에 산 아래 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천둥소리, 번개소리, 그 다음에 나팔소리, 산의 연기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쩌렁쩌렁 울리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그렇게 쩌렁쩌렁.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졸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10가지 계명 말할 때 나는 못 들었어요, 몰랐어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19절에 반응이 나타나죠. 반응.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19장 2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제 말씀할 터인데 어디서 번개 번쩍번쩍이고 천둥 소리 난다고 야 희한하다 저 뭔 일이냐 하고 사람들이 가서 볼까 하다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접근했다가 죽을까 염려가 되니 백성들이 거기에 못 올라가게 막아라. 동물들도 못 올라가게 막아라 라고 경고하고 그렇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 경고 끝에 2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것이고 말씀하실 터인데 거기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말씀하실 터인데 희한하다고 궁금하다고 보고 싶어서 올라갔다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20장 1절서부터 10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쩌렁쩌렁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10계명을 공부하고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발견한 사실이어서 사뭇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저는 계명은 모세가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구두로 전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렇다. 그거는 그렇긴 한데 20장 지금 18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 이후에 계속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이거든요. 그 25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소환해서 10계명 돌판을 주시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가서 그렇게 하는 장면은 2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 있을 때 모세와 함께 그렇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백성들이 부인 못하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된 백성, 구속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이 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떨 때 왜 떨었어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이 말씀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무섭게 천둥 번개 그다음에 이런 걸 동원해 말씀하셨는데 무서워 죽겠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 말씀하게 해달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 하나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두려워했는가?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죄가 있고,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충돌할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반응,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즉각적인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산할 때 산 아래에서 있었던 백성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사야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1대1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지금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그것은 집단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이라는 것, 국가적이라는 것, 그 차이가 있을 뿐 죄인인 존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뵙고 만났을 때 그거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셨지요. 33장 20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발하는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영적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다가는 실명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기일식이다 뭐다 할 때 직접 이렇게 조명을 볼 수가 없어서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많은 구멍으로 이렇게 봐야지 볼 수가 있잖아요. 가려야지 볼 수가 있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그런데 빛의 원류이시고 빛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어찌 보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쉐카이나, 한글로 쉐키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 하나님이 그 발하시는 빛이 너무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난주 설교로 연결시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고 내 닮은 구석이 어디 있나 보시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복되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을 가려야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뵙는 것은,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살아서는 볼 수 없고 죽어서 내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있다.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야만 우리처럼 지금 신약시대에 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다, 그분에 나갈 때, 이거는 신약적인 개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가져다는 혜택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구약 성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움는 것은 오로지 죽어서인데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내가 죽었구나. 꼬집어 볼 새도 없는 거야.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죽음뿐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는 개념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적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공의의 빛에 의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계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하면 타 죽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급을 낮추어서 인간에게 맞추셨어요. 그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급을 낮추어 인간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본질 그대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면 유한한 인간은 그 무한함에 압도되어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우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중재자를 요구하죠. 중재자.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에 19절에서 이야기하죠.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거기 중보자 개념을 말하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인간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보자 개념이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급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중보자 개념 모세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에 대해 소멸하는 불과 같거든요. 그래서 중보자 없이 죄인이 하나님을 뵙는 것 그 자체가 곧 죽음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얼마나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탁월하며 그리고 그 중보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런 거는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이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간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죽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옛날에는 그런 순간 다 죽는 거야.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청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왜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중보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자, 우리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1+1이 아니에요. 1+1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로마 교황이 아니라고. 그 1+1이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only one. 사람이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렇게 친밀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심장이 막 뛰고 가슴이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즐거움으로 바뀌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즐거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뭐가?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뵈면 죽었구나, 나는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됐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어디서 감히 죽으려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강구가 가능하게 됐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에 대한, 그분을 만나면 배우면 죽을 것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없어버려. 그게 오히려 만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임재 속에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둘째,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던 것에서 이제는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뭐 어디 직접 말씀을 해요. 여기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 통해서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셔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없다면 지금도 그럴 거라고. 모세 이후에 엘리야를 보내달라. 누구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어때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에 무슨 선지자가 지금 있어? 응? 정신들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를 다 패하신 거야. 왜? 선지자 그딴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이 직접 너에게 말씀하신다. 응?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에 보겠는데 그때도 그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한번 따라해보죠. 이거 한번 따라해보죠.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중보사역이 가져온 놀라운 은혜. 셋째, 십계명 돌판이 필요 없고 그것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도록 직접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자,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여기 나온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놀라운 것인데요. 사실은 새로운 것이라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의 재소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서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0장 17절 18절에 있는 그 내용은 원래는 하나님이 모세의 중재 없이, 모세의 중보사역 없이 직접 쩌렁쩌렁 우레와 번개와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연기와 이런 거를 동반해서 하나님이 제1계명은 이것이니 라 하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죽었다 이제, 아이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지들이 죽을까 봐 중보자를 세워서 모세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새 언약인데 이제는 돌판에 있는 언약이 아니고 너희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이다. 더 이상 율법을 알라 가르쳐달라 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그 율법이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과 인도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예견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그런 거였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중보자 모세와 선지자와 이런 거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선지자 필요 없고 중보자 필요 없어. 직접 말씀할 거야. 너희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 이거는 출애굽기의 공포의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의 문제, 일어날 일들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뭐예요?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 사역을 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견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맨 얼굴로 보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요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모세 시대 백성들과 같이 계속해서 중보자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중보자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된 까닭일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큰 은혜이지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 휘장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다가 살짝 성모 마리아를 끼워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안 돼? 되는 건 왜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야? 측면이 있잖아.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하나님 무시라. 예수님 무시라. 아이고 우리 성모 마리아님 하나 주면은 그분 통해 말하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인간이시니까 말하기도 좋고 모세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좋잖아요. 우리에게 성모 마리아는 모세와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그런 측면도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충분함을 흠집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왜 무서워? 아니 무서움 없애고 공포 없애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없어지고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는데 왜 또 인간 마리아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불충분해? 그분이 중재 사역을 했는데도 두려워? 네 신앙이 문제지. 그거는 네 믿음이 문제지. 그거 없애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나아가게 했는데 왜 뭐가 불충분해서 뭐가 불필요해서 뭐가 또 필요해서 성모 마리아를 세운 거야.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성모 마리아를 둔 것이 심정상 이해가 되나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충분하신 중보 사역을 깎아내리는 거죠. 예수님 불충분해. 예수님 있어도 무서워. 그러니 성모 마리아 통해가자.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거야. 매우. 그래서 천주교가 캐톨릭이 이단 성향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1+1을 제시하잖아. 성경에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딱 한 분인데 그분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 옆에 왜 성모 마리아를 세우냐고.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불충분성을 성모 마리아를 제시하는 순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말하거나 거기는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단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성모 마리아는 그냥 우상 아니고 중보자도 아니야.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 믿어. 그런데 계속 그걸 활용하는 건 뭐예요? 활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단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중보자로서의 충분성에 흠집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21절 한번 같이 보죠. 21절.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흑암 가운데 계셔. 무슨 얘기냐? 그분은 빛을 발하시는데 빛의 원천이시지만 자기 빛을 감추실 수 있는 거죠. 왜? 그 빛에 노출되면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시다. 그런데 모세가 그 흑암 곁으로 다가가더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빛으로 인해 하나님이 빛을 이렇게 잠시 가리시는 것은 백성들이 실명될 것을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흑암 가운데 계셔서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막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흑암 가운데 계시지요. 쉽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임재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겠죠. 근데 그렇게 믿는 신자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짓던가요?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거는 뭐야? 하나님이 계시단, 하나님이 흑암 속에 이렇게 계시다는 것에 대해 저기도 어느 정도 그걸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 흑암 속에 계셔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흑암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수염이 세 가닥으로 땄던데, 하나님이 이 수염이 흰색이던데, 하나님의 수염의 오른쪽은 컬러가 노란색이던데, 어둠 속에서 본 거니까 이놈 말이 맞는지 저놈 말이 맞는지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야. 이단들이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수염이 세 가닥이더라. 말하자면 그 중에서 오른쪽 가닥은 노란색이더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본 거를 마치 자기만 독점해서 본 것처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있는 거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단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셔요. 그리고 계시지만, 빛이시지만 흑암 속에 계셔요. 어떤 모습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분노하고 있는지, 웃고 계신지, 몽둥이를 들고 계신지, 상을 들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야. 모세에게 볼 때는, 백성들에게 볼 때는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때요? 모세는 그 흑암 곁으로 다가갑니다. 왜?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안 잡아먹고 몽둥이로 패 죽이지 않을까 아니까. 이 모세의 위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비슷합니다. 특별한 위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는데 모세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임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중재자의 역할을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너무나 극렬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지만 흑암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곁으로 모세가 다가갑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흑암에 접근하지도 못하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 곁으로 다가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처럼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인지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흑암 곁으로 다가갑니다. 다가가다라는 것이 영어로 approach라고 얘기하는데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칠 때 골프 커플이 여기 있고 공이 이쯤 있으면은 이렇게 치는 거 어프로치 샷이라고 하잖아요. 어프로치, 이게 다가가는 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프로치예요. 이 어프로치라는 단어, 모세가 하나님께 어프로치, 접근했다, 다가갔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near, 가까이 갔다, 이런 거고, 가까이 갔다 어프로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나가시입니다. 나가시. 절로 나가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거 얼마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나가시. 나가시. 하나님께로 나가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둠 속에 계셔. 잘 보이지 않아.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그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잖아요. 나가시 하잖아요.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잘 안 보여. 그 음성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잘 몰라. 불확실해. 근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가야 돼. 어프로치 해야 돼. 하나님께 접근해야 돼. 오늘도 접근하고 내일도 접근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힘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즐거움으로 바뀌고 이제는 접근 금지가 접근할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구약의 백성들처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깔아주신 부활절날 말씀드렸던 그 초고속 광케이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빛과 신호와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의 눈에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계십니다. 보이지 않고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고 불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속하셨는데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흑암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 속에 계신,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계시는 그 주님께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의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나 여전히 흑암 속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흑암 속에 계시나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구나, 오늘 내가 읽은 성경 속에서 주님이 가야 될 길, 이 길을 보여주시구나, 그 길을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흑암 속에 계신 빛이신 하나님이 흑암 속에 계신 게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그분이 항상 빛만 보여주면 그냥 눈부셔 다 죽어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출애굽기 강해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편이 저 개인적으로는 전하면서도 좀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되고 그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흑암 속에 계시나 여전히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 필요한 빛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영천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중보 사역을 했듯이 이제는 모세도 필요 없고 어느 누구도 선제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고, 그분이어야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흑암 속에 계신 주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얻고 빛을 얻고 사랑을 얻고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